시편 4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겪는 위기가 어머니, 아버지의 아픔이 되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참된 평화가 없어서 샬롬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직업 전선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시편 40편은 기다림의 고통을 갖고 마음속에 힘들게 어렵게 자기의 삶의 처지를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이 시인이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 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새로운 노래를 갖고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 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현재에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를 때 옛날을 기억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뢰하고 이 시간 내가 탄식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새 노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신비한 이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속에 나와 있는 자기의 삶은 아직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적대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가 아주 힘들게 어렵게 내 몸도 연약하고 내 삶의 주위 환경이 다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난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새 노래가 그건 잊혀진 지 오래인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 내 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어떻게 고통과 어떻게 힘든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갖고 있는가? 그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도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여기 보면 전부 다 나를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하하하 하고 나를 조수하고 있다고 15절에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나는 힘들게 이 두 가지가 자기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뭘 부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새 노래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고 내게 주신 기쁨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탄식이 되고 절망이 될 그 순간에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인데 근데 이 새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새 노래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해도 금방 탄식이 되고 금방 슬픔이 되잖아요. 그때 이 시인은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요? 그에게 있던 마음이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래서 이 기다림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었어요. 그분을 향한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 한편으로는 부르짖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새 노래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 두 가지가 이 시인의 가슴 속에 함께 묶여져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과거 속에서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림이 있는데 이 기다림을 어떻게 내가 기쁜 새 노래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나의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결정적인 자기의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2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도 과거를 기억하는 말인데 이 표현이, 우리말 표현이 더 멋진 것 같아요. 다른 영어나 이런 표현보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기가 막히는 게 뭐예요? 이 기운이 다 막히는 거예요. 기운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폭삭하고 주저앉잖아요.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처구니 없고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럽고 그때 기가 막히다는 말을 씁니다. 이 기운 기치 아닙니까? 이 기가, 내 속에 흘러가는 이 기운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다윗의 이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녔다, 그 표현하고도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 있게 되고 내 모든 육체와 내 영혼의 이 소망이 다 사라지고 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내 신앙이 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에 기도하면서 싸우고 내 삶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사랑의 이야기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평생을 살까요?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의 사랑의 이야기, 때로는 싸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운 정도 들고 때로는 고운 정도 들고, 그러면서 내 부부가 갖고 있었던 이 사랑의 이야기들이 쌓아나가면서 바로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랑스러움이 내 속에 커져가는, 이게 사랑에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붙잡고 허공에 뭘 붙잡을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알고 내가 저 시궁창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지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지금 내가 아직도 새로운 구렁텅이, 새로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의 아주 중요한 근거예요. 내 속에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과거의 그 기억들을 내가 되살리면서 내가 새롭게 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돌아보기 시작해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쭉 되돌아봐요.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해. 이런 기억들이 쫙 하고 파노라마처럼 그의 인생에 쭉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에 5절의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너무 크셨구나.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일들이 너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또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찬양을 부르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내가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발견이 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걸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가?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했던 행위들이에요. 내가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자리만 앉아 있으면 내가 헌금 순서 됐을 때 그냥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헌금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면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재물을 그렇게 원하더냐? 내가 원하는 건 너 자신 아니더냐? 여러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 그거 원하는 거지. 내가 배고프더냐? 내가 재물을 갖다가 자꾸만 갖다 바치는 거, 내가 뭐 돈이 없더냐? 네 돈을 바치기만 하면 너는 신앙이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더냐?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함께 사랑으로 만나고 너 자신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가면 나를 잘 봐주시겠지. 내가 헌금도 많이 냈으니까 나보다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 얼마나, 내가 이 모든 걸 얼마나 잘 교회 생활을 했는가, 이거 갖고 내가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자랑스러운 거 너에게는 있는 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자신, 네 마음이란다. 네가 정말로 드릴 때 너 자신을 드렸느냐? 그냥 물건만 드리면 내가 다 신앙생활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더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고난 속에서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게 못돼 가지고요, 잘 나갈 때는 잘 못 깨달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이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이게 가요. 그러나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알게 돼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기쁨이 진짜 기쁨이 생기지는 거예요. 그 무슨 기쁨이에요?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물건만 주님께 바치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삶 전체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전체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으면서 진정한 기쁨이 이제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는데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공동체로 가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로 가게 되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에게 감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돼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그의 삶에 그런 작용을 해서 그가 마음으로부터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복된 자를 얘기를 하는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교만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런 결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삶의 처지가 때로 힘들게 어렵게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그때 이 시인처럼 내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의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놓치는 순간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 내 영혼의 기쁨을 다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셨던 이 삶의 사건들이 하나님, 이제 지금 이것도 내가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다시 영혼의 기쁨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내 영혼이 찬양하겠나이다 하고 노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